전진해오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하소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야 주님의 군대 대장 되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야 주님의 군대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테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마지막 당부를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금식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금식을 하다가 장기 금식에 들어가면 힘이 쫙 빠지지요. 가고 정말 밥 먹고 산다는 게 맛있게 먹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하죠. 거기서 더 조금 나가면 힘이 쫙 빠지는 게 사람이 죽을 때 분명히 언젠가는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육체가 떠날 때 이 아픔이 나에게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망각을 시킵니다. 이 악한 영들은.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 땅은 잠시 있다가 떠나는 거라고. 이 땅에 썩어질 거에서 마음을 쓰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세상에다가 마음을, 이 복음 자체는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기복적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게 되면 주님하고 항상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왜? 복음 자체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느냐? 그러면 너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너 자신도 버리고 너의 삶을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려면 따라오지 말라. 무릇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나니.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교회를 다니면 축복을 받는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간다고 거기다만 맞춰주는데, 이것은 어린 신앙을 절침이 얘기할 때는 해당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무엇이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까지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열매를 맺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근데 우리는 수없이 이 현실적인 우리가 일반 세상 속에서 육을 버리지 못하는,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종교를 갖고,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괜찮은 선을 만들어 놓지, 원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없이 주님이 정말 택한 사람, 정말 함께하는 사람은 한없는 이 영적인 무서운 훈련이 시작이 돼요. 어저께는 저는 제 지금 평생에 처음 그런 것을 한번 느껴봤어요. 저는 영적 싸움을 많이 이렇게 느껴봤지만 갑자기 운전을 하는데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화면이 층층이로 저기 하고 이 거리 감각도 없이 갑자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이럴까?
가서니 도저히 안 되었걸래 옆 사람한테 운전대를 맡기고 바꿨어요. 가서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랬더니 3분 내지 5분이 지나고 나서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우리는 너무나 지금 현재 가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나 더 얻어내고 싶은 게 그냥 우리 마음에. 주님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얼마나 지금 현재 하나하나 가진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얼마나 이 유한한데 잠시 있다가 다 썩어야 하고 버려야 할 거에서 집착을 하면서 그 하늘나라에는 믿는다고 하면 거기에 온전한 그 마음이 가 있더라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 마음은 신랑 시계에서 어느 한 여인이 있어요. 신랑감이 있어요. 그 신랑이 이 세상 속에서 사법고시도 합격하고 잘 나가요. 돈 카드도 많고. 근데 이 여인이 그 신랑한테 근데 얼굴은 못생겼어. 근데 이 여인이 막 그 사람 카드하고 그 사람 신분하고 내가 신분 상승되는 데만 마음이 있는 거야. 그 남자를 막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그분의 진짜 자녀가 되고 진짜 그분의 인격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그 영적인 그 세계를 이해하들 못하니까 영의 세계를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그 영의 세계마저도 지금 다 부인이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하나의 이 세상가 막 뭐랄까 복음은 하나님의 저기는 뜻은 이 세상과 섞일 수가 없어요. 원수지간일 정도로 달라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만들어 놔버렸어 이걸. 여러분, 이 복음은 지금 성경은 뭐랍니까? 이 천하의 너희들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라. 왜? 이 복음을 만약에 믿는 자는, 그래서 심판은 두 가지가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30절과 32절의 심판에 대해서 나와요. 심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믿는 자의 심판이 있고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은 영원한 그 형벌의 그 심판. 그러니까 그들은 왜? 그 과감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은 법없어도 살겠다. 근데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각기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그 죄악으로 가득 찼는가. 우리가 기준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에요. 뭐하고 똑같다? 큰 돌을 갖다가 물에다 호수에서 던지나 작은 돌을 던지나 빠지는 건 똑같아요. 그렇듯이 하나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저기에 주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도를 은혜로 영접한 자, 그 영접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믿고 세례를 받고 한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은 자는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져야 돼요. 교회를 아예 안 믿는 사람, 아니면 형식적으로 교회는 다니는데 믿고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특별한 종교적인 용어인데 그때 당시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었어요. 염색 공장의 용어였었어요. 자주색 옷을 좋아했지요, 그때 당시에. 흰 천을 갖다가 그 염색 약에다 넣고 빼는 그래서 넣을 때는 금방 하였는데 넣고 빼자마자 빨개지는 자주색으로 변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내가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모든 결정권을 했고 나의 육적인 행복을 위해서 수없이 달려갔어서 똑같이 이 사람이 완전히 자기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세례는 물에 장사 지낸 바 되었거늘. 여러분 왜 그토록 근심하십니까?
돈 결제줄에 왜 그렇게 근심하십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문제가 터질까니 근심하십니까? 더 근심해야 할 게 있어요. 수없이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수없이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기서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아무리 형벌을 받는데도 대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는 사형도 없고 그냥 감옥에 갇히는 거 밥 다 주지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형벌은 이 개인의 종말이 오든 예수님이 재림을 하던 백보자의 심판이 있던 이 심판 뒤에 그 형벌은 저는 무서워서 이것을 자꾸 쳐다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축복에다만 무조건 맞춰놓고 가는 거야. 내가 원하는 무슨 응답만을 갖고 맞춰놓고 가는 거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고 세례를 믿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온전히 들어온 사람, 세례와 더불어 죽은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이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7장. 귀신을 볼 줄도 알고 귀신을 내줄 줄도 알고 귀신을 결박할 힘도 있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뱀과 귀신하고 늘, 저는 지금 영적인 이 사역자를 여기서 키우면서 보면 수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는 어떤 때는 그 연락을 받고 영적 싸움하는 걸 봐요. 영싸움이에요, 이게 따지고 보면. 근데 이 영적으로 수없이 우리는 영의 세계로 이미 하늘나라와 마귀 나라의 대치적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는데 이 자체를 전부 대부분에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마귀는 지금 이 시대가 종말의 종말로 진짜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말세에는 한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싸납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봐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못 살기는 했지만 이렇든 안 했어요. 근데 막 수없이 교회는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근데 실상 삶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다 가는 거예요. 수없이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난리에 난리, 소문에 소문. 지금 왜 이렇게 세계적인 경제가 왜 이렇다고 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마지막 때는 두 종류로 나눠져요. 참 그리스도의 신부냐, 세상 교회의 사람이냐. 근데 주님이 지금 얘기를 해요. 이것도 마지막으로 천국을 올라가 승천하기 전에 믿는 자에는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수없이 우리 교회가 진짜다, 이짝 교회가 진짜다, 우리 교단이 진짜다, 우리 교파가 진짜다, 수없이 싸움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 진짜 제자라면, 진짜 교회라면 반드시 네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으며, 귀신, 수없이 귀신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영으로 들어가 보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육체 속에서 수없는, 제가 볼 때는 수없는 전쟁이에요. 저도 하루에도 어떤 때는 수없이 번씩 전쟁을 해요. 이것을 알아지한다 이거죠. 적을 이기려면 왜 주님이 이걸 모르게 하고선 이걸 싸우게 시키겠느냐 이거죠. 주님이 영이 이 안에 오셨다면 그 하늘나라, 이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늘나라를 이루는 그 사역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를 잘 몰라. 여러분, 여기를 아니라도 좋아요. 두 가지만 온전하다면 영의 세계는 열리게 돼 있어요. 첫째,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세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무조건 영의 세계는 열리게 됐어요. 이 두 가지만 충족을 시키면 가면 느껴지기 시작해요.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 안에 악한 영이 어떤 때는 나한테 다가오기도 하고, 물건을 볼 때도 다가오기도 하고, 텔레비전을 볼 때도 다가오기도 하고, 소리를 들을 때도 다가오기도 하고, 장소에 가도 악한 영이 지금 얼마나 지금 더 타 종교에 가면 어떤 영이 어떻게 있는가 다 느껴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믿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지금 복음 안에 들어와 있고 온전한 지금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일체가 되었다면 반드시 영이 열린다는 거예요. 첫째, 악한 세계의 영을, 악한 나라. 그래서 하늘 나라가 뭡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늘 나라가 왔다. 하늘 나라, 천국이 왔다. 천국이 뭡니까? 성경은 세 가지로 얘기해요.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영원한 천국. 둘째, 누가복음 17장 20절,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으니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이다.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통치를 받는다면 여기가 천국이 돼 있고, 내가 지금 세상의 영한테 통치를 받는다면 나는 지금 여기에 마귀 나라가 임한 거예요. 전쟁터가 가슴하고 머리예요. 영이 열린 사람은 육체로 나타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슴하고 머릿속에서 수없는 마귀하고 천국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뭐랍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가 성령의 힘으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네 안에, 이것을 다시 바꿉니다. 편하게. 너 안에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의 힘으로 네 안에 가난의 귀신이 떠나면, 병마의 귀신이 떠나면, 음란의 귀신이 떠나면, 혈기의 귀신이 떠나면, 시기의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성경은 제자훈련 시키라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사역할 때, 지금 저거 제자지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 때 주의 성령이 내려와서 그가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 걸 증명했더라. 그러면 오늘 지금 임재가 안 나타나면 뭐가 된 거야? 가짜지요. 제가 가짜지요.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예요. 교회는 힘이 없어졌고, 조직의 힘, 인력의 힘, 막 그 숫자의 힘, 교단의 힘, 주님은 그걸 절대 원털 안 해요. 한 사람이라도 그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거르느냐만 관심이 있어요. 그가 생명의 열매를 지금 갖고 있고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성전으로 지금 온전하느냐가,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주님은 아무리 봐도. 저는 수없이 제가 이 사역을 하며 막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려고 수없이 발버둥을 쳤어요. 수많은 사람은 죽는데 죽는 걸 몰라. 만나들 못했는데 만난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지금 자기들이 주님을 제대로 메시아, 자기들 나라만의 구원을 받은 줄 알아요. 율법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생명이 나오잖아요. 역사가 나오잖아요. 이걸 갖다 최근 말로 용어로 한다면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없는, 주님의 생명이 없는, 주님과 관계가 먼 제사, 이건 뭡니까? 근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걸 하면 당연히 복을 받겠지, 구원 받겠지. 아니에요. 주님은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2절에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을 때 잠자는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죽는 자도 많으니라. 뭐야? 구원받지 않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구원 안에 들어온 자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 징계를 반드시 받는다 이거예요. 징계.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해준다고 어디 써 있습니까? 그가 나를 진짜 믿었다면 생명이 나올 것이고 향기가 나올 것이고 그가 나를 믿었다면 열매를 반드시 맺힐 것이라는 거예요. 열매. 삶이 바뀌어져요. 목표가 바뀌어져요.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지금 나에게 그것이 있느냐 이거요. 내가 지금 몇 년을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삶이 지금 뭐냐 이거요. 내가 그토록 내가 귀중한 건 뭐냐 이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정도 방언도 하고 내가 진동도 좀 하고 벌렁벌렁 넘어지기도 하는데 이 정도면 됐지.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그건 기초. 진짜는 우리가 그분의 생명에 그분 인격적으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향기가 나와야 해요. 그분의 생명과 향기가. 성경은 수없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이 다 축복받으랴. 축복 절대 받들 못해요. 아무리 축도를 해도 받들 못해요. 주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그건 결정해요. 목사가 아무리 축복 기도를 하고 아무리 신부가 강복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내려놔요. 주님이 결정해요. 그걸. 오늘 이 시간에 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이 땅에다 마음을 버리고 온전한 당신의 나라, 참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고 생명을 알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으라고 했지 종교인이 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케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통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 영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못한 오늘 이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풀리시켜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을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올라! 올라! 나와 약한 멸시막이야. 예수 이것을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발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네. 온남과 정성 다해 주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임재 앞에 기도드리니 받으옵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